새해에는 목표표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신앙의 본질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신학자들은 호세아가 활동한 이 시기를 대략 주전 750년부터 720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호세아의 활동 초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경제적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절과 비교될 만큼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동시에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보다 약간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 역시 활동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아모스를 보면 당시 경제적 불평등과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정치인과 경제인 사이의 유착 관계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가난한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기업들이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법관들이 뇌물을 받고 일그러진 판결을 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였습니다. 또 고위층들은 부정하게 번 돈으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사들여서 그곳에서 화론 파티를 즐겼다. 사치 생활을 즐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당시 종교적 상황은 아주 좋았습니다. 베델의 성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종교적 집회 또한 빈번하게 가졌습니다. 절기와 축제도 부지런히 지켰고 예배 때 드리는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주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왕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이 당시의 종교는 부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종교적 부흥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에만 열심히 있었지 진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종교 행사에는 참석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종교는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축복을 준다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물질 숭배가 섞여서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한 동상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동상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가나안의 그 여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이 문구를 보면은 그 당시의 종교가 어느 정도로 혼합주의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의 부정과 음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은 신앙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혼란스럽고 죄는 더 범람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저런 사람이 목사인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2700년이라는 긴 시차가 있지만 호세아 시대와 우리 시대는 몇 가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경제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기독교가 왕성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경향은 사람들의 도덕적, 정신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사회도 부패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너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서를 보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우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 갑자기 나라가 쇠락합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중동의 나라가, 중동에서 부강했던 그 나라가 30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데 갑자기 망한 겁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 선지서를 읽어보면 내부적인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 30년 기간 동안에 6명의 왕이 등극했는데 4명이 살해되었고 그 중에 3명은 통치 기간이 2년 이하입니다. 그 30년, 마지막 30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역사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있을 것이고 경제인이 있을 것이고 여러 사회단체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사회가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때 자기 자신도 살고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회표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의 원형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이 슈브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도 있고 다르게는 회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빨리 기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을 청소합니다. 노약자를 도와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의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자기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곳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적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어떻게 살도록 목적 지어졌는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대신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방의 여러 신들과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문화의 이름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호세아 한 사람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멜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젊은 시절에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멋대로 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자 그 많은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 신세가 되어서 팔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점점 망조가 되어서 힘들어질 때 그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를 의지하고 저 나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 부흥을 할까? 저렇게 하면 부흥을 할까? 여러 가지 수단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 그들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27,290명이 그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극단의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품꾼들은 배불리 먹지 않는가. 차라리 돌아가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불행이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1절 후반절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찢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움켜쥐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갈기갈기 찢는다는 말과 오늘 1절에 나오는 찢는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비록 그렇게 찢었지만 회개하면 돌았으면 낫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빠른 기간 안에 다시 살리겠다. 여기서 살린다는 말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사귀면서 살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줍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동부 밖에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는 것이 보이자 달려가서 그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다는 말은 이 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같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회복시켜 줄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노예가 되어버린 저 고멜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멜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그를 사랑하며
영원히 같이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는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다시 신실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트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분트를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된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위대해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이 분트가 된 연합된 인생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 회복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올 한 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와 분트가 되는 걸 원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많고 많은 것 중에 여호와를 알자 이걸 말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호세아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사회는 안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신학이 발달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모습이 왜 호세아 시대하고 비슷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다. 히브리어는 야다흐입니다. 이 말은 부부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온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고 knowledge of God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귀신도 압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지식으로는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있는 것,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해놓고 결과를 요구를 하는 사람이다. 터무니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목표를 세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대로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시대는 호세아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배불러서 나는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영적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점점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성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 본질 회복에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세상을 다스리는 일, 즉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사회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